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우린 지난 시간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심을 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 국한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모든 민족의 모든 곳에 구주가 되어지심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정한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께서 화평케 하시고자 화목제물이 되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다 생각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언제 임하시는지, 어떠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4절, 4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죠? 복음을 전했죠. 어떤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차근차근 저와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믿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전한 것처럼 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전했죠? 만유의 구주가 되신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의 구주가 되어 주심을 베드로가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 뭐라고 전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자? 산 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심판자가 되어주신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베드로가 어떤 복음을 전했기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베드로가 전한 복음처럼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언제 임하신다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언제 임하신대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도 여러분, 이러니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겨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어제, 지난주와 이번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어떤 복음이냐요? 화평의 복음이다.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단절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신 것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분이시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주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이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의 역사는 대단했습니다. 마귀에게 눌렸던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고요. 성령이 임하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병들이 고침을 받았고, 당시 이 성령의 역사는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던 누가 있었죠?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마술을 부릴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역사로 보았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전심을 다해 따랐다라고 우리 은혜 나누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마리아
사마리아 성 아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개와 돼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총회에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무엇이 전해졌다고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 사도를 파견하죠. 누구였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파견합니다. 다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하시면 기억나시죠, 장로님? 예, 그렇죠. 예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죠? 무엇 받기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누가 옆에서 지켜보았죠? 시몬이 지켜보았습니다. 맞아요. 시몬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 너무나 부러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주고? 돈을 주고 무엇을 사려고 했죠?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얼마면 돼? 나도 너희들처럼 이 성령에 임하는 이 권능을 사고 싶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느냐 하며 저주를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절. 한 절씩 합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시몬은 모든 것이 돈으로 다 해결될 줄 아는 돈이 우상으로 알고 살던 사람이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임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어떻게 임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누구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의 본이 이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만 보겠습니다. 어떨 때 성령이 임했냐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뭐가 임했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 거야.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구나. 성령은 간절히 기도할 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안수하여 기도할 때 맞죠? 그리고 무엇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죄종으로부터 안수하여 받을 때, 기도받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성령은 기도원에 가야 받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장래. 저와 여러분의 장래.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안경인 일사님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요? 말씀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앞에 예를 갖추어야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거예요. 허리를 숙이고 이마가 땅에 닿는 겁니다. 경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막 궁금해요. 말씀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악한 마귀가 떠나고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며 병 고침을 받고 큰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짓의 영이 떠나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 켜기만 하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복음이어야 해요.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해요. 화평의 복음이어야 해요. 허다한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어디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성전으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고 싶으면 병원으로 가시고요. 경찰을 만나고 싶으면 경찰서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늘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만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곧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듣죠?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이 내려오심을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만유의 주가 누가 되신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어떤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요?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셨고, 이 복음의 완성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무엇이 되어지시고요? 재판장이 되어지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 할례를 받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유대민족,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과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세례받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이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자, 그리고는 46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면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 방언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하나일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표적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있던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택함 받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오만한 생각에 젖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이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임하셨던 성령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우리 저번에 설교 듣는 법을 통해서 우리 한 달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그죠? 말씀을 들어올 때는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들, 목회자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준비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으로, 어떤 말씀으로 나를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실까? 성전에 들어오셔서 교제 나누는 것도 좋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하실 터인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장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형제 자매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에서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전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전하셔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족 예배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 우리 잠깐 아빠, 엄마에게 2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시고,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니 부모를 존중하거든 꼭 한번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했던 것처럼 전하시면 돼요.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